2024년 6월 9일 성령 강림 넷째 주일, 인베스팅 교회 설교, 성령과 은혜 은사를 넘어 은혜로 욥기의 장 9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베드로전서의 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한복음 세 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6월은 5월과 달리 현충의 달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현충일이 매국노들의 잔치가 되어 가는데 6월에는 현충일도 동족끼리 어마어마한 비극을 100년도 넘게 가져오는 역사를 기억하기에 참으로 힘듭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과 어길기와 친일파들이 삼천리 반도를 득실거리며 곳곳에 빨간 점들이 무수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강토가 일장기와 우길기로 펄럭이는 날이 속이 오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빠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방되고 어떻게 부흥된 나라인데 무당의 우상에게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세우고 지켜온 신앙의 자유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 교회인데 한 번에 무당의 그 재단을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 잃은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8절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치오르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계속 이르기를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증거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찾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의 받을 형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민족도 백성도 내 자식도 부모도 영원한 속국과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오직 범죄자들이 사악한 진일파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현충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지키시고 찾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신실한 백성들에게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주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신학 공부를 자세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서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것은 사실 선교사들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이 한반도에 떠나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이러저리 돌아다니시다 선교사의 등짐이 엎혀서 이 삼천리 땅에 와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키시고 5,000년 넘게 그 이름 하느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잔혹한 일본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강대한 미국에게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이 나라를 붙들어 일으키신 역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수천 년을 소국으로 살아온 이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곡물로 바쳐가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탐과 누리들과 무능한 임금을 지켜온 어리석은 이 나라가 언제 21세기 초반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시 진일로 돌아서고 연일 독도조차 팔아넘기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물러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맘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매우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내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지키는 것 없이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먼저가 아닌 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를 망해도 자신들은 매국으로 부를 축적하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이 무슨 권세와 권력과 명예나 애국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강한 놈들이 오면 다 백성이고 나라고 더 버려두고 도망할 범죄자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의지하고 남의 나라 무력에 지키는 나라는 속국이고 식민지이며 그 나라 수장은 총독부 조선 총독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60장 8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였던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명나라에 팔고 청나라에 팔고 일본의 나라 팔고 미국에 주권 넘겨주고 얻는 것이 그들의 재물과 부와 권세와 영화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한국 땅의 나라 없이도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켜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지 망가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이미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달수장되었으며 광야에서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해방된 나라의 가치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며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것은 한 나라를 팔고 자기 동족을 팔아 호래호식하며 권세를 누리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큰 범죄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더 큰 죄요 죽을 죄입니다. 그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나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이 신앙인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세상 나라의 즐거움과 활락을 맛보고 산다면, 즉 세속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세상 나라에서 즐기는 것이지 신앙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거짓 축복과 거짓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무당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유머는 사탄이 예수와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무당이 목사로 나타나는 것인 줄 모르십니까? 나라를 잃어도 신앙으로 다시 찾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는 한정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똑같이 똑같은 분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한 분이신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은사를 누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는 시대에 그렇게 많은 성령님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합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어 그 사람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툭하면 성령을 운운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한국의 성령에 관한 오해와 왜곡과 불경한 짓들은 사실 도를 넘었습니다. 성령이 무슨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교회나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가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홍보물이 널려 있습니다. 스스로 성령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쉬운 영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누는 일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로 성령이 내린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성령이 오셨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령이 먼저이고 기도가 다음입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자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위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자들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약속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들에게 임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육신에 할 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은사는 잠깐이나 성령은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은사는 종말 때까지 주시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성령에 이른 영생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 증거할 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과 관련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이 홍은 이은 시옷 단이은은 이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공노지은 이 기억 피운이은 이응은 이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육도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칠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사람 편에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어에 보면 쉼대로 썸대로 인이은 디귿어 이는 신약성서에 참으로 유익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정도로 복음서에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유익함으로 쓰여졌으며 사도 서신에서는 때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왕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이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윈페로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참혹함도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국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드러내주고 오직 그혜만을 우리 신앙생활에 드러내주고 다른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우리의 공적을 모두 감추어 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모두 모여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감사란 그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예수가 살아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통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대부분 보면 내게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얼마나 위하고 감사한 것인지 시인은 시편 7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요즘 모태신앙 하는데 모태신앙이 전형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모태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사실 모태신앙은 괴롭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는데 편리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데 목사의 딸 아들로 태어난 딸과 아등을 보면 참으로 많은 말 못하는 금기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목사 자녀들이 신학교를 기피하는 것도 하나의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라는 딱지가 붙은 것으로도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모태신앙이다, 신앙 3대다, 4대다 하는 것이 과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유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은사를 풍성히 누려 복을 받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해버리면 차라리 쉬울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받은 자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를 모범으로 합니다. 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문제이며 내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받고 거룩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며 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너와 나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우리 안에 존귀한 존재로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마가 다락방의 공동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